우리 유아실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 믿어요. 그곳에 시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에어컨을 다 바꿨기 때문에 시원하리라 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유아실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실, 유아실 가운데서도 성령의 돌보심이, 이곳 대성전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계산되지 않은 용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용기.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여름 성경 학교 때, 수련회 때 많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보다 다 세상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 어떠했습니까? 처참했어요. 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위태위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열고 나아갈 때 승리의 연장, 복된 연장, 문제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승리의 연장으로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은 승리의 연장인 것이죠. 자,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계산되지 않은 용기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용기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의 연장으로 이끌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함께 생활했던 다윗의 형도 또 왕 사울도 굳고 말렸어요. 나가지 말아라. 죽게 된다. 까마귀 밥이 된다. 짐승의 밥이 될 뿐이다. 나가면 너 죽는다. 나가지 말아라. 제발 나가지 말아라. 형도 엘리압이 또 사울 왕이 만류를 했어요. 만류했음에도 주위의 사람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당할 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은 승리의 연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있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위기의 조국, 그 조국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공원에서 5살쯤 되는 아이가 미소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5살쯤 되는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할아버지 손 꼭 잡아. 할아버지 넘어지면 큰일 나.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할아버지 내 손 꼭 잡아야 돼. 넘어져. 조심해야 돼. 내 손 잡아줘. 제 마음에 상당히 미소를 짓게 만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자료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준비 안 보여줘요? 자료 화면은 준비했는데 자료 화면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래요. 네,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실제적인 장면은 아니고 자 인터넷상에서 준비해 놓은 장면이, 여러분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건강한 할아버지, 튼튼한 할아버지, 5살짜리 꼬맹이가 손을 잡고 가는데 할아버지 내 손 꼭 잡아. 미끄러지니까 조심해. 내가 할아버지 도와줘야 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미소가 짓게 되었어요. 며칠 전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체구가 작은 다윗이었습니다.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골리앗에 비하면 그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더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 같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계산되지 않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용기, 계산되지 않은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담대하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많은 자들이 좌절과 낙심, 불안과 염려,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용기,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 계산되지 않는 용기 통해서 첫째로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계산되지 않는 용기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계산되지 않는 용기.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계산되지 않은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유아씨를 제가 많이 띄워줬나 봐요. 유아씨를 인사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활기차게 뛰어노는데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전 좋아요. 여러분 소리 내고 뛰어오고 막 교회 성전에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계산되지 않은 용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용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용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으니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 언짢았던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지금 골리앗은 블레셋군 그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서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다윗이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아 죽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 하는 그 용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거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개입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계산되지 않은 용기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용기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다윗의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사울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가라라는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사울 왕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확신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인 것이죠.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다윗이에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하는 법과 돌을 던져서 짐승을 내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갑옷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 입고 전투 장비를 하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거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체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평상시 때 양을 키우면서 이리 때 늑대가 왔을 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대기, 들고 있었던 막대기, 보잘것없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물맷돌 5개입니다. 물맷돌은 주머니 안에 늘 넣고 다녔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가 평상시에 갖고 놀고 있었던, 평상시에 내가 친밀하게 친근하게 갖고 있었던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업 일터가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계산되지 않은 용기 안에는 확실한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산되지 않은 용기를 통해 다윗이 누리게 된 결과는 어떠합니까? 누리게 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계산되지 않은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는데, 빛이 빛을 잃었을 때,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땅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윗은 이렇게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통해 누리게 된 축복을 다윗은 받게 되었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 2023년도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밟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퇴보되게 됩니다. 그냥 밟힐 뿐입니다. 욕먹기, 지탄의 대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이름까지 안티 크리스찬들, 개독교라고 이름까지 붙여집니다. 이 일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크나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된 축복이 계산되지 않은 용기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결과로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블레셋 군대 전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행동은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조그만 체구를 지닌 5살짜리와 같은 할아버지, 내가 보호해 줄게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용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나라를 구하는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산되지 않은 용기를 통해 누리게 된 결과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인생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계산하지 않는 용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쓰임받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일터, 범사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축복으로 임하는 권세를 여러분 누려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계산은 되지 않는 용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결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을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할 만큼 많은 자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연히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건 행동을,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명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되지 않는 용기 발휘한 이 성경에서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산되지 않는 용기, 에스더의 용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 페르시아의 아하수로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인 수산에서 살고 있던 유다인 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 그 아하수로의 왕의 왕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멜렉의 후손 하만이 계략을 꾸밉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조소를 꾸밉니다. 조소에 넘어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조소를 꾸민 하만의 그 조소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섰습니까? 왕후였던 에스더가 누구에게? 아하수로의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데, 근데 만나주지를 못하는,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생명을 걸고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있나이다. 이 잘못된 문건,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럴 때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 용기. 여러분, 계산하면은 어떠합니까? 잘못하면, 까딱하면 우리 집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좀 승질 좀 죽여. 승질 좀 죽여.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예?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용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믿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용기, 성경의 인물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용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용기,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했다면 벌써 아픈 자를 놓고 그냥 벌써 자기 갈 길 갔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제사장도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헌신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쇠하고 병든 자를 돌아본다고 우리가 누차 설교단상에서도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함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의 용기를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나을 때까지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말하며 돈까지 지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헌신 충성, 계산되지 않는 용기, 선한 사마리아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용기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어떤 용기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서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약한 자를 싸매주고 주막에 들어가 나을 때까지 이렇게 극진히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썼던 모습, 계산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용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산되지 않는 다니엘의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용기를 냈어요. 다니엘은 세 가지 면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뜻을 정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였어요. 신앙을 지키는 용기였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땅에 왔지만 그의 신앙은 변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었어요. 여러분들, 뜻을 정한다라는 용기,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신앙을 지키는 용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는 우상 앞에 절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다니엘은 적극 발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에게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축복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시어 이들은 왕의 눈에 들어와 왕실에 등극하게 됩니다. 계산되지 않는 용기를 발휘했던 다니엘에게 이러한 큰 축복이 따라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산되지 않는 용기, 베드로의 용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모두 다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자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숨고 피하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베드로의 용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아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계산되지 않는 그 용기를 적극 발휘하여서 요한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계산되지 않는 바울의 용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을 밥 먹듯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창 신세, 감옥 신세를 수없이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당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 위한 복음의 불이 누구에게? 바울을 통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불이 타올라 그의 열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바울의 용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걱정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로마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계산되지 않는 바울의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일기를 보니까 너무 푹푹 찌는 날씨였어요. 여러분, 계산하면은 어떠합니까?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좋아요. 계곡에 가서 앉아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어저께 주님 전에 달려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여주가 경기도 여주 저 위에 지방이 엄청 더웠던 날, 걷지를 못할 정도로 더운 날씨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산하면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그리고 들로산으로 계곡에 발 담그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소예배실이 곰팡이가 났다고, 많은 비로 인해서 곰팡이가 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누가 들었나 봐요. 그렇지만 으쌰으쌰하더니만 아름아름하더니만 10명의 분들이 오셔서 어저께 닦고 쓸고 이렇게 깨끗하게 냄새도 나지 않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참 애쓰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계산하지 않는 이 용기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권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되어질 때 그때 크나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복음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적극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의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존재의 용기 책, 방송실, 존재의 용기, 할렐루야,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용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신앙의 용기만이 우리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계산되지 않는 용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계산되지 않는 용기, 그를 통해 믿음으로 또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가정 범상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문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